우리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빗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즉각적인 보상보다 때에 맞는 보상이 더 좋다. 즉각적인 보상보다 때에 맞는 보상이 더 좋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상을 받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보상이 때에 맞을 때, 좋은 때에, 적절한 때에 보상을 받을 때가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떼어낼 수 없는 두 나라가 있다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일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강대국이죠. 그리고 중동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되게 배타적인 민족이었고 나라였습니다. 아주 가혹하게 정복된 민족들을 다스렸습니다. 심지어 이주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대왕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500년, 우리로부터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우리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을 내린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죠. 이 고레스를 세상의 역사는 키루스라고 부릅니다. 고레스, 키루스에 대해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고레스 1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키루스가 나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고레스 왕이 있기 150년, 약 15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요 150년 후에 있을 왕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은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물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이 키루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목자라고 말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고레스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요, 온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요, 노예제를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점령지의 백성들을 약탈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상이었거든요. 그 약탈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리고 빚 때문에 남자나 여자든지 종이 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제때 그 노동에 맞는 임금을 주도록, 그 당시에 급여를 주도록 법을 정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키루스 실린더, 키루스 원통이라는 이 원통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페르시아 시대, 이 바사의 시대, 에스더가 살던 시대, 이 모르드게의 시대에 살던 시대가, 에스더는 왕족도 아니요 귀족도 아니에요. 고아와 같이 컸던 아이예요. 어떻게 이 아이가 왕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왕궁 대궐 문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궁 대궐 문에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광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왕이 축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재판도 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궁 문에, 대궐 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왕궁의 관리에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궁의 관리직에 있는 자리에 이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것은 뭡니까? 너의 종족, 너의 민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했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모르드게가 자신이 양 딸로 키웠던 딸이 큰 나라의 왕후가 됐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죠? 양 딸을 통해서 신분의 상승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전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혜택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바사왕 아하수에르 왕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역할을 하죠. 대궐에서 있었던 넷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말해서 에스더는 왕에게 말하고 왕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증명이 돼서 두 사람을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큰 보상을 줬어요. 아주 큰 보상을 주었어요. 이 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살을 계획하고 음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첩보를 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었어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으로 이 첩보를, 이 암살 계획을 왕에게 줬는데 왕은 보상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왜 나에게 보상하지 않느냐, 이런 것 하나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상을 원해서 하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의 안전을 더 생각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암살자들을 검거하고 처단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기록들이 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이때에 행한 기록을요, 왕이 보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왕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기회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보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즉각적인 보상보다는요, 때에 맞는 보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한테는 기억되지 않고 잊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돼서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해요. 그리고 궁궐로 돌아갔는데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요셉을 잊어버려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즉각적인 보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나왔으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차고 2년이 되고 적절한 때에 정말로 요셉이 기억되어져야 될 때에 요셉이 일어나야 될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요. 이게 보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잊혀진 선행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극적인 보상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단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 말씀에 따른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즉각적인 보상보다, 내가 바라는 때의 보상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보상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보상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는 기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선행을 행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때에 주신 보상이요 최고예요. 하나님이 제때에 주시는 보상이 최고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극적인 것이고 드라마틱한 것이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도 그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왕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고 왕후도 세워지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지만 가장 좋은 시기에 보상을 받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길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이 섬세하신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나이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오묘하신 손길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의 마음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선으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인 보상보다 하나님의 때에 맞는 보상이 최고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